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마지막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복음의 십자가,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큰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시고 일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깨어있는 신앙,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상의 7마디, 우리가 해마다 한 해는 7일간의 행적들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또 한 해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다루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음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이 7마디를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셔서 손과 발에 못을 못 박힘을 당하고 이런 고통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신앙으로 영적으로 깊은지는 고난이 올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움이 올 때 무슨 말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사망 직전에, 죽음 직전에 어떤 말을 남기는가?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남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7마디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이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당연하죠. 천국은 있으니까요. 그러나 공자나 맹자는 하늘아버지, 천국,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석가모니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의 메시아됨의 증거는 공생의 곳곳에 나타나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음성이 뭐예요? 고통의 신음소리도 아니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아무 죄가 없는데도 채찍질하고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 영혼 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싹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왜 이 용서의 기도, 용서하는 삶이 왜 중요할까?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무지입니다. 주님을 찌르는 자들은
알지 못하고 찌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8절과 사도행전 3장 17절에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지한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천국이 어디 있냐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이단 사이비 취급을 하고 주의 종들을 향해서 지도를 향해서 욕을 하고 무지한 겁니다.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지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들이 돌아와서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지한 자들과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 갚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원수짓하는 자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까? 박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자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무지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구원 사역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3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몸과 그 보혈의 은총으로 인하여 가람과 주림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39절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내게 주신 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원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신앙은 눈이 떠지는 거다 그랬죠. 예수님만이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음료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짓하는 자들을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발 씻기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원 사역에 집중하셨던 분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찌르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을 뱉습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개나 돼지가 아니면 영혼이다.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사역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한 주님에 대한 예언은 주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처럼 되어서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찌른 자들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명령에 순종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 영광스럽습니까?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미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용서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신구약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성령 아닌 이런 것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시고 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마음으로 있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 이제 내가 변화됩니다. 과거에는 원수짓 하던 사람이 이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기꺼이 원수까지도 품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단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대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리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는 용서의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우리를 용서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명령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